오늘 창세기 성경 공부는 창세기 13번째네요. 예, 13번째.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래서 뱀이 먼저 저주를 받았습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저주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여자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여자 얘기부터 먼저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통 이 서양 사람들이 레이디 퍼스트라고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할 때 꼭 아내들부터 먼저 얘기를 하신 것을 보면 뭐가 이게 뭐 어떻다 이렇게 단정 짓지 못하지만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16절서부터 19절까지인데요.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6절.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임신을 대단히 크게 늘리겠노라. 너는 슬픔 가운데 자식들을 출산할지니라. 그리고 너의 열망이 너의 남편에게 있을 것이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셨느니라. 자, 일단 여자에게 하신 말씀 16절만 먼저 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도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먼저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 25절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주께 하듯 스스로 순종하라.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우선 일반 개역 성경에서는요. 여기는 지금 슬픔이 먼저 나오죠. 슬픔, 그 다음에 너의 임신, 그 다음에 슬픔 가운데 자식들을 출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슬픔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임신으로 인한 슬픔은 뒤에 나오죠. 그런데 그 슬픔을 늘리겠다는 말이 개역 성경에 빠져 있어요. 그냥 임신의 슬픔, 임신의 고통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부주의한 거죠. 정확한 것은 이 땅의 여인들의 삶의 역사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죠. 그렇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하여간 이 고통과 고난에 허덕이고 있는 참 당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여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제일 중요한 원칙을 어겼죠. 남편이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남편이 분명히 머리가 돼야 되는데 사탄이 와서 말을 걸면 답변을 바로 하면 안 되죠.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응대를 해가지고 독립적인 독자 노선을 취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잘못이 아니고 원칙이 어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본 원칙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크게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류 역사에 여성들의 그 고통당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소설을 포함해서 뭐 드라마를 포함해서 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게 여자들의 슬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임신을 대단히 늘리겠다. 뭐 여성의 그 임신으로 인한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참 부담되는 거죠. 근데 짐승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그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 발정기라 그래가지고 일정한 기간에만 그런 그 성적인 욕구가 발동해가지고 그 기간에만 딱 해서 애기 자식 낳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여자의 경우는 매달 지금 임신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이것은 미워해서 벌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제한되어 있어야 함부로 막 행동하지 않고 뭔가 그 자기의 절제하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관점의 차이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여자를 사랑하셔서 여자가 막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제한을 딱 두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너
저녁에 7시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는데 7시 전에는 반드시 집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그 자녀를 비호해서 자유롭게 8시부터는 못 놀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그 임신 자체도 굉장한 고통이 수반되고 어렵죠. 우리 성근이는 7월 중순인가 하여간 곧 둘째를 낳는답니다. 오늘 우리 그 며느리 보니까 이제 일주일 전서부터 그 뭐라 그러죠? 산후휴가 해서 이제 아마 오늘 그래도 아직도 씩씩하더라고요. 좀 덜 더워서 그런가. 예, 그래도 하여간 생명을 출산한다,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특권입니다. 여자에게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데 그 인간을 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특권을 여자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적정하게 모든 것을 다 배열하셨다는 것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너의 열망이 너희 남편에게 있을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그 통제하에 머리에 이 다스림 하에 또는 보호 하에 이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일 세상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페미니스트예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매님들은 제일 편해요. 왜? 결정을 자기가 할 필요 없잖아. 남편이 결정하고 책임은 다 남편에게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리고 남편에게 여기 지금 이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 보면은요, 아까 저 에베소서에 보면은 자신의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랬는데. 대부분의 자매님들도 보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은 대부분은 남편에 대한 존경심은 별로 없더라고요. 별일 없어요. 대부분.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숙적하라 그랬으니까 저는 하나님 보고 순종하는 거죠. 뭐 남편을 보면 순종심은커녕 아이고 대부분 그러죠. 대부분. 이게 예전에는 어떤 분 만났더니 그래도 그 남편에 대한 최후의 저기는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는 그 만족감이 없어. 불만이. 그래서 기도가 막 나가.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자를 주셨습니까 저한테. 그래서 야 진짜 솔직한 기도구나.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내가 기회했던 남편이 아니야. 또 이 세상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반대의 세상의 기본 원칙이 바로 이제 사실은 남자가 다스리라고 여기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실제적으로는 정반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로 두신 것은 맞다. 근데 우리 여인네들이 모가지 역할을 하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돌리면 될 거 아니야 머리를. 돌린대.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늘에 갔는데 사람들이 쫙 줄을 섰는데 전부 이쪽으로 줄을 섰어. 그게 뭔가 하고 가봤더니 집에서 아내를 잘 다스려서 이 가장의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들 이쪽으로 서고 그랬더니 그쪽 하나도 없고 다 이쪽으로 섰어. 그건 부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 그래도 다 이쪽으로 섰어. 근데 보니까 한 명이 여기 딱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반가워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셨나 봐. 수제자를. 아이고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머리 노릇하면서 잘 다스려내라니까. 아니요. 근데 왜 이쪽에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쪽으로 서라 그러던데.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농담이지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잘못된 본성을 가지고 있냐. 인간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거역하고 대드는 그런 본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속담이 전 세계에 막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영국은 영국 버전이 있고 프랑스는 프랑스 버전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두신 이 질서에 잘 순응하는 것이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를 어기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는 결론은요. 16절에 여자에 대한 저주는 슬픔, 임신, 남편의 다스림 이런 것들이 인간이 타락하는데 앞장섰던 여자를 제한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이게 지금 저주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저주는 저주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벌하기보다는 제한을 해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너 요즘에 밤 큰일 난다. 그죠? 그러니까 7시 전에는 어두워지기 전에는 꼭 집에 들어와. 어두컴컴하면 큰일 나. 뭐 이렇게 되기에는. 자, 17절로 가면 이제 아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아내의 음성에 경청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한 것 곧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너로 인하여 토양은 저주를 받느니라.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너는 슬픔 가운데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또한 토양은 너에게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을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야채를 먹으리라. 내가 토양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빵을 먹으리니 내가 토양에서 취하여진 까닭이라. 이는 내가 진토이므로 내가 진토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아담에 대해서는 이제 토양과 관련되어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저주에 의해서 가시나무, 엉겅퀴 등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현대 우리나라의 이 가장 뭐랄까요? 요즘 말로 하면 핫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 마약 문제잖아요. 마약이 이게 무슨 뭐 그냥 아무 데서나 다 살 수 있는 물건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초등학교 애들도 뭐 피자 한 판 값으로 그냥 마약을 살 정도라고 됐으니까 뭐 서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그냥 마약을 대마를 그냥 일반 식품으로 해가지고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나라도 있고 뭐 유럽 같은 나라는 뭐 독일인가 어디는 뭐 마약을 다 뭐 허용을 했다 그랬더니 뭐 네덜란드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마약하고 싶으면 독일 여행 가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약이 아닌데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으로 가면 어떤 물질에 의해서 의존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자유가 없잖아. 그거 없으면 그냥 막 정상적으로는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자들은 발견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요. 발견을 했는데 어마무시한 중독 물질이 이 온 우주에 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별의별 그 물질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중독 현상, 다시 말하면 중독되어 있는 그 현상을 보이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람만 이 마약에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메바 같은 경우도요.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도 특정 물질을 배제시키면 금단 현상이 일으켜요. 말도 그래요. 왜냐하면 풀 같은 거 뜯잖아요. 풀도 뜯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일종의 마약 성분들이 중독 물질들이 먹었는데 그 특정 마약 성분이 있는 즉 중독 성분이 있는 그 물질을 딱 빼고 말에게 식사를 시켰다. 그럼 말이 막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니코틴이 없으면 막 손을 덜덜 떨고 뭐 이런 증상이 나오더니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중독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이라 이게 마귀의 종, 노예. 그 영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해가 되죠. 사람들은 중독 물질이라는 게 왜 이 지구에서 발견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몰라요. 현상만 알지. 현상은 있어.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우리 조상 때문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노예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라 이거죠.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노예로 잡혀 있기 때문에 물질에 그걸 중독 현상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슬픔 가운데 먹어라. 이게 땀을 흘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처음에 죄 짓기 전에는요 동산에서 과실 따 먹고 그 다음에 야채 먹고 정말 요즘 얘기하는 비건이죠, 비건. 저 채식주의자. 원래 인간은 채식주의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힘들질 않아요. 땀도 안 나고 노동이 아니야, 즐거움이야. 일이 즐거움이었어. 그런데 저주를 받고 나니까
땀 흘려서 한두 시간만 일해도 막 아이고 힘들어 막 어깨도 아프고 막 힘들고 하는 요거는 이제 노동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저주의 일종이 된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땀 흘리고 힘들어 가지고 막 쉬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정 아마 죄를 지을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아도 평소 때는 직장에서는 그냥 한두 시간만 일해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박장에 가서는 날을 새고도 그냥 끄떡없이 막 이틀 밤 3일 밤을 날을 새고 애들도 게임기를 하는데 그냥 뭐 옆에다 라면 하나 놓고 그냥 막 다 10시간 20시간을 라면 해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땀을 흘려서 지치게 만든 건 뭐예요? 빨리 쉬어야 돼요. 죄를 지을 여력이 없어. 근데 지금 점점 소위 말하는 이제 워라벨이라 그래서 work and balance라 그러나요? 뭐라요? 워라벨이 맞나? work and leisure balance인가요? 그러니까 일도 하고 하여간 너 좀 놀기도 하고 뭐 레저도 하고 해서 그걸 균형 잡힌다 그러는데 균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균형은 12시간 노동에 6일 노동이야. 72시간 노동이 성경에서 하는 낮에 일하라 그러고 6일간 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 7일째 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범죄율이 아마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죠. 지금 일해가지고 밥 먹고 저녁 먹고 막 눈이 감기고 그냥 힘들어서 졸려가고 자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뭐 클럽을 가고 나이트를 가고 그래요. 죄 지을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죄성은 있는데 여유 있고 시간도 있고 뭐 돈도 있고 그러면 이건 전부 죄 짓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복지 정책이 워라밸 정책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주 4일 근무가 지금 하나님은 주 6일 근무를 하라 그랬더니 주 5일 근무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아직도 더 놀고 싶다 그래 주 4일 근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회사들이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도 시범이 있어. 유럽은 뭐 일찌감치 했고. 그러니까 그냥 4일 동안 실컷 빨리 자기의 목표량 생산 목표량만 딱 해놓고 그냥 뭐 금토일은 막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월요병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출고된 제품은 안 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전부 진탕 놀다가 월요일 날 가가지고 그 작업을 할 때 나사라도 제대로 하겠어요. 그냥 피곤해 졸리고 막 놀다 왔으니까.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 중남미라고 하는 나라가 그 소위 말하면 이 경제적으로 뒤처지고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근면성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노는 걸 좋아해 이 사람들은. 정말 중남미 사람들 보면 그냥 몸이 저절로 춤에 아주 적응돼 있어. 그냥 몸이 움직이는 게 거의 춤이야. 뭐 살사가 됐든 뭐야? 하여간 또 이 뭐 저 아르헨티나 탕고가 됐든 뭐가 됐든 막 브라질에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춤추고 노는 게 아주 일상사야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기업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갔다 어디 회사에 가서 이제 거기서 했다 그러면 닷새 노동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예. 이렇게 노동한 다음에 보통 월요일 날 결근율이 30% 이상이에요. 10명에 3명 안 와. 왜냐? 이 사람들이 주급으로 받아요. 돈을 주급으로. 그럼 금요일 날 돈을 받았어. 예를 들면 50만 원을 받았어. 그냥 돈 다 떨어질 때까지 놀아야 돼. 그러니까 월요일도 더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이 노동에 대한 근면에 대한 뭔가 정신개혁이 되지 않고는 중남미에서는 이 공장 운영하기도 어렵고 회사 운영하기도 어렵고 생산성도 올리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거의 90%의 이 회사들이 가면은 중남미에 가면 일단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걸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급료를 주급으로 할 게 아니고 그 주급하면 그냥 계속 3일은 놀아야 되잖아요. 실컷 또 이틀 놀고 또 막 돈 남으면 월요일로 더 놀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땀 흘려서 일해서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한 보호 조치였다를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나마 이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자에 대한 저주 역시 타락한 죄인을 제한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까 우리가 본 것 중에서 너로 인하여 토양은 저주를 받느니라. 너로 인하여. 근데 이 너로 인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그
For thy sake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For thy sake라고 하는 영어 번역을 너로 인하여로 번역했는데 너로 인하여가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로 위하여, 너를 위하여로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너를 위하여. 자, 그런데 우리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로 인하여 뭐 더 쉽게 표현하면 너 때문에 네가 죄를 져가지고 너 때문에 이 땅까지 다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원인 제공자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때문에 땅을 내가 저주한 거야. 땅이 생산성이 좋아져가지고 네가 그냥 쉽게 농사져가지고 참 실컷 먹고 그냥 또 배부러 나가서 실컷 좀 놀다가 죄짓고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 아주 그냥 고생해야 그냥 하루 먹을 정도 농사가 딱 짓게끔.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네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시겠어요? 어머니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니? 너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너를 위해서 고생한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로 인하를 후자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아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표현이 영어에는 아주 두 가지가 다 이중 적용이 가능한데 후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더 하나님께서 야 너 때문에 이 애매한 고생 아무 죄도 없는 땅까지 저주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 타락으로 음식 문화가 바뀜. 어떤 사람은 육식 좋아하는 사람은 아담 덕분에 고기 먹게 생겼네. 자, 이렇게 써 있네요. 창세기 1장 9절에 야채와 과일에서 이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땀을 흘려야 돼. 이제 땅을 파야 돼. 감자든 고구마든 땅을 캐가지고 땅 속에 있는 것까지 먹어야 돼. 이제 그래서 감자, 양파, 당근 같은 거 먹어야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가? 9장 3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보십시오. 창세기 가만 있어봐. 9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화면에는 안 떴네. 예,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 자, 이렇게 써 있네요. 창세기 9장 3절.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은 저마다 너희에게 음식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들을 바로 푸른 야채같이 너희에게 주었노라. 처음에는 야채만 줬는데 지금은 이제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육식이 가능하게 됐죠. 예. 원래는 야채는 짐승들에게 주셨고 기본적으로는 과일은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물론 나중에는 이제 야채도 인간이 먹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땅 속에서 그 캔에서 먹어야 되는 것. 근데 땅 속에서 캔에서 먹는 것 중에 주로 중독 물질이 많고요. 두 번째는 고기.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모든 것. 조건은 딱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죠. 그것은 피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피를 제외하고 모두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물의 피는 구속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왜?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 안에 있다 그래. 죄송합니다. 이 피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피만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 거기에 피해가 구속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나 영생이 있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래서 이제 다른 짐승의 희생, 즉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는 인간의 이 육신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변화된 것을 음식 문화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라.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라. 자, 창세기 3장 20절. 창세기 3장 20절.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으니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였던 까닭이라. 그러니까 이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살아있다, 생명을 준다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는 하여간 좀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조금 코멘트를 할 때 역설이라 해서, 역설은 뭐냐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여기 저기 아담의 죽임을 야기시킨 여자잖아요. 아담을 죽게끔 했던 게 이브잖아요. 근데 이름은 살아있다야. 그 다음에 자녀 모두는 범법들과 죄들로 인해 죽은 채로 태어났어.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범법들로 죄로 인해서 죽은 채로 태어난다고 성경에 써 있죠.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 그런즉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 덕분에 다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는데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은 이름이 살아있다야.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참 이름이 희한하죠. 그 다음에 첫 아들은 살인자였어. 또 첫째 아들이 살인자로 나오죠. 예. 그런데 이름은 생명을 주는 혹은 살아있음이야. 참 역설적이죠. 자, 근데 이 중에는, 이것에는요, 이부에 소위 말하면 그 아담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에 대한 그 가죽옷을 입고 살려주신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여기에 좀 그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브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상당한 어떤 그 뉘앙스가 들어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주제이긴 한데요. 가죽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서 입은 것은 무화과 나무 옷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은 가죽으로 만든 일종의 코트입니다. 긴 코트인데요. 자, 3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로 가시면은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옷들을 만드시어 그들을 입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제공하신 가죽옷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로 만든 에이프론, 앞치마, 그것은 정말 상징성이 강하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우고 가든지 가죽옷으로 가리우고 가든지,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는, 즉 비록 그럴싸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 하고 이사야서 64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과 앞치마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가죽옷,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가죽옷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 뭐라 그러죠? 동물 보호 하시는 분들이 가죽옷 입고 다니는 사람을 막 흘끗흘끗 쳐다봐가지고 요즘에는 겁나서 가죽옷도 잘 못 입는다 그러더라. 특히 뭐 우리나라는 아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아마 선진국을 따라 할 것 같아요. 선진국에서는 가죽옷 입고 가면은 그 항공 보호하는 좀 그 과격 분자들이 가가지고 막 옷을 찢고 막 벗기고 막 이 털옷도 그렇고 저기 뭐 밍크 같은 것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제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할 뿐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이렇게 핑계만 대던 자들인데 불순종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죠. 책임은 전가시켰죠.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한 창조물에 대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면서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그 피조물의 창조물에 대해 자비를 베푸시고 타락의 상태로부터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을 만드는 장면을 제가 재주가 있으면 그림도 그려서 어떻게 해볼 텐데, 아니면 연극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오면 좋은데 그냥 머릿속으로 무대를 연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자, 갑자기 어린 양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어린 양 등장.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린 양이 등장하시는 모습이 선명하죠.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거 가만히 있어보자.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번쩍 저기 봐. 저게 누구야? 네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고 계시네. 그래서 요한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성령님의 딱 깨달음이 오시는 순간 손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외쳐댔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Behold the Lamb of God. 하여간 이 번역을 저는 이거는 이제 뭐 번역 시비 걸려는 건 아니고 저 같으면은 요거를 좀 동사를 앞으로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도치법으로 사실은 좀 우리 말도 좀 살렸으면은 보라가 이렇게 탁 잡아 이렇게 외치는 그런 장면이 좀 연상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소위 말하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땅에 특히 유대인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어린 양을 아침마다 바치고 저녁마다 바치고 하여간 얼마나 많은 어린 양이 그 제단에서 다 그렇게 죽어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요한이 손가락을 탁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지금 외쳐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어떤 어린 양이냐? 점도 없고 흠도 없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한번 찾아야 되겠네요.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거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다. 두 가지입니다. 점은 태어날 때 몸에 붙어서 생겨 있는 거죠. 흠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가 뱀이 이 땅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뭐 어디 부딪혔다든가 해서 흠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도 없고 살면서도 죄를 단 하나도 짓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을 갖춘 희생 제물이에요. 속죄 헌물.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그렇죠? 흠 없고 점 없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accept, 받아들일 수 있는 속죄 헌물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예를 들면은 뭐 불구로 태어났다든가 뭐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두 번째, 태어난 이후에도 뭔가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시면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태어났다고 로마서 8장 3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은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 뭐예요? 이미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육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같은 육신이 아니에요. 모양은 똑같아. 그런데 이 안에 오염되지 않은 거야. 왜?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니고 성령님, 여자의 씨잖아요. 성령님께서 잉태해서 여자의 씨에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점이 없는 분이에요. 일체 죄가 없어요. 저도 그 다음에 죄를 알지도 못했다. 죄와 상관도 없다. 죄를 짓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인데 태어난 이후에도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고 관련도 없고,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완전히 거룩한 속죄 헌물은 이 땅에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헌물로, 대속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속죄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몇 천억이 됐는지 난 뭐 숫자는 모르지만 그 수없이 많은 모든 인간도 다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바쳐질 퀄리피케이션, 자격이 안 돼. 퀄리파이드가 될 수 없어.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를 또 지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딱 한 분.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넌 기독교는 그렇게 니네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니네만이 아니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속죄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걸어 나왔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머리를 숙이고 걸어가시죠. 예, 이제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에서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그냥 탁 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저주를 딱 내리고 그러고 있는데 어린 양이 한 마리 갑자기 탁 나오면서 아주 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한 재물이 하나 탁 걸어가고 있는데 머리를 숙이고 그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직접 치신 것 같지는 않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탁 들고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엄청난 칼로 어린 양을 내리쳤어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아주 살해했어요. 슬레이 그냥. 자, 그래서 최초로 지구상에서 죽임을 당한 생명체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에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본 최초의 생명체가 어린 양이라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어린 양. 달리 보이시질 않죠, 어린 양이 이제. 자, 이렇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성경은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의 영광으로 끝이 난다. 자, 요거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계시록 5장 앞부분에 보면은 성경 구절은 민수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민수기 좀 띄워주시면 민수기 22장 23절에 그러다가 그 나귀가 길 가운데 서 계시는 주의 천사를 보았는데 그의 칼이 뽑힌 채 그의 손에 있었더라. 딱 양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 칼을 탁 들고 있다가 양을 내리쳤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했을까요, 그 장면이.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6절에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보좌와 그 네 짐승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고 하늘에 셋째 하늘에 지금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2000년 전에 7뿔들과 7눈들이 있으셨는데 7눈들은 온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7 영들이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린 양은 지금 이제 영광 받으신 그러한 어린 양인데 지금 옛 모습을 갖추고 있죠, 여전히. 자,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어린 양으로 끝났죠. 창세기는 아담과 이브의 혼인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끝마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그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속죄 헌물로서의 어린 양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반복해서 어린 양이 이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여 책임자가 될 것을 인간에게 계시하셨는가?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어린 양을 한번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안 하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브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안 죽어서 멀쩡하게 살고 있어서 930년 동안 살았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했거나, 그런데 그거는 배제지.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머리를 짜낸 거야. 그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 탁 죄를 짓는 순간 성곽의 지식에 영을 따먹는 순간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이었구나. 육적으로 죽는다는 뜻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거의 90%가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다 수용이 됐어. 왜? 의미가 통하니까. 맞아.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죄와 범법으로 죽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영이 죽어가지고 그 영이 다시 살아났다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다시 태어나려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이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다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이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 죽는다는 단어의 의미가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의미로 쓰인 적이 있는가? 어쩌다 있긴 있는데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보편적으로 인간이 죽을 때 죽음과 관련지어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었잖아요.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간이 영과 혼과 몸이 있죠.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죽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혼이 떠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때 인격체가 해체가 되면서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요. 그렇죠? 죽는 순간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체가 돼서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 회수되고 혼은 구원을 받은 구속받은 혼은 하늘로 가고 주님께로 가고 그렇지 않은 혼은 지옥으로 가고 그러니까 영혼 몸의 총체적으로의 해체 현상을 얘기할 때 죽음이라고 하지 물론 우리가 영적인 죽음 또는 영적으로 죽었다 는 말을 쓸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청년한테 얘기했죠. 나를 따라 그랬더니 아버지 장사 좀 먼저 지내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 해석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얘기하시는 죽음은 꼭 영적인 죽음만은 아닌 것 같다. 창세기에서. 그러면 죽는다는데 안 죽었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리는 없고. 세 번째 답이 뭐예요? 그게 어린 양이시죠.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을 대신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예표돼서 죽으셨잖아요.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분명히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그건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 잡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성경 구절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어린 양이 예표되어 있고, 자, 성경은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옷들을 만드시어 그들을 입히셨더라. 그러니까 자,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어서 그 어린 양 껍질로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혔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가죽 옷 아니에요. 가죽 옷으로 옷을 입었으니까 내 죄가 다 가리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완벽하게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typified라는 예표됐다 그래요. 예표. 두 번째는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어린 양이 오실 것이다. 언젠가는 예언.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창세기 22장 8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바치신대요. 요게 이제 킹제임 성경 번역에 있어서 다른 성경들과의 차이점인데요.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제가 한번 참조로 읽어드려 볼게요. 지금 그 비교를 해놓은 걸 성경이 있으니까 요게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맞나요? 22장 8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2장 8절. 자, 개역 한글, 개역 성경.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 번째 한글 킹제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다. 요거는 자신을, 근본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 헌물을 위한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그 다음에 권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요거 강희정 선생님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표준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다음에 흠정역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을. 그러니까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인데 문제는 뭐냐? 자신을 위하여냐 자신을이냐. 여기 보면은 위하여라고 하는 for는 없어요.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뉴 킹제임 성경에는 for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어색하지 않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했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해서 오셨다. 아무 문제가 안 생겼죠. 근데 이거를 번역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죠, 하나님 번제양으로 쓸 어린 양을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금 권위역도 그렇고 한킹도 그렇고 표준역도 그렇고 3개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살려놨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자신을이라고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로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언했죠. 언젠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세 번째, 적용되었다. 적용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피가 있어 너희에게 징표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집트 지역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있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어린 양이 실제적으로 죽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죠.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의인화되었다. 의인화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인데, 그렇죠? 인간처럼 양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양을 인간에다가 빗대어서 설명했는데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짧게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화되어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사야서 53장인데 아마 이사야서 53장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마다 나중에 처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을 배우게 되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죠. 여러분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 넷이었어요. 그 에티오피아 넷이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명절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유월절에 이 사람도 왔어요. 왔다가 명절을 다 지키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가자지구, 지금 가자지구 우리 전쟁하는 그 가자지구로 해서 이집트로 이제 해서 자기 고향 에티오피아로 여행을 하는데 마차 타고 가는 그 고관인데 내시니까 직급이 높겠죠. 그래서 찾아가서 그 마차가 굴러가는데 옆에서 뛰면서 같이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야. 그 뭘 읽고 있냐? 뭐라고? 그 뭔 소리인지 알겠냐니까. 아니 가이드가 없는데 지도자, 그러니까 가이드가 설명해주는 가이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니까 거기서부터 어린 양에 대해서 쫙 설명하면서 이분이 조금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기서 침례까지 받는 장면이 이사야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여기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나느냐? 주의 팔이 예수님이신데요.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얘기죠.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너무 화려하고 우아하게 그렇게 치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외적인 외모의 매력은 별로 없으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이 땅에서 구원받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 중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아예 그냥 고생을 달고 단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왜? 예수님이 비통함에 익숙해진 분이시라고 그러잖아. 33년 반을 사시면서 예수님도 항상 고난과 비통함 속에서 사신 분이시잖아요.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우리도 막 못 살고 막 더럽고 추하고 막 노숙인 지나고 막 슬슬 피해서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선 반겨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다 피했지. 그렇죠?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을 담당하였고, 근데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야.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졌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을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십자가가 우리 때문이에요.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가 압제를 당하였고 그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니 그녀의 털 깎은 잔들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사법제도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예수님을 온 우주에서 단 한 분 의로운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을 처했으니 이 세상의 사법제도가 어떤 현상을 띠겠습니까? 그런즉 누가 그의 세대를 선언하겠느냐? 누가? 우리. 예수님의 세대가 됐죠.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산 자들의 지역에서 끊어졌기 때문이요 나의 백성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가 맞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는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였고 그가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도다. 아리마대 요셉이었죠. 이는 그가 폭력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안에 속이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해드렸도다.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상하는 것이 기쁘셨대요.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무슨 세디스트입니까? 누가 고통당하는 거 보고 이유는 뭐예요? 이 희생으로 인해서 얻게 될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생각할 때 기쁨을 누리신 거죠. 그분께서 그를 비통함에 두셨도다. 당신께서 그의 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만드실 때 이게 지금 창세기 22장 8절이죠. 그는 자신의 씨를 볼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분의 씨죠. 그가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안에서 형통하리라. 그가 자신의 혼의 산고에서 난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지식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정당함을 입증하리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나누어 주겠으니 그가 약탈물을 강한 자들과 함께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신의 혼을 쏟아부어 죽음에 이르는 까닭이라. 그런즉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이들의 죄를 담당하였고 불법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도다. 이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사야서 53장은 뭐 너무나 많이 읽혀지고 설교되어지고 막 셀 수도 없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인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신원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그 팔레스타인 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저분이라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Identified. 그가 누군가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그가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나타난 거야. 드디어. 어마어마하죠? 예, 드디어 신원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혔어요.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7, 18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진 채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 불리는 곳이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른 두 명도 그분 곁에 못 박았으니 양편에 한 명씩 두었고 예수님께서는 한가운데 계셨더라. 그렇죠? 그래서 전 인류가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있는데 한쪽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갔고 한쪽은 안 믿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그래서 로크만 박사가 설교했던 유명한 설교 중에 Three Crosses 세 개의 십자가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금 온 인류가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이분을 뭐예요? 영광을 최고의 영광으로 높이셨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아까 읽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그들이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였더라.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지 인간이 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인류의 온 우주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주인공으로 해서 지금 엄청난 대하 드라마를 쓰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끝나는. 우리는 항상 어린 양, 보혈 이런 찬송을 자주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어린 양이 온 우주의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 분으로 드디어 등장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이 등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탁 받아가지고 그것을 여는 순간에 대환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의 모든 앞으로의 미래가 쫙 시나리오가 계시록 6장서부터 22장까지 펼쳐지잖아요. 그거를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울었어요. 요한이. 의인이 없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장로들이 어린 양이 유일하게 자격이 있으신 분이 저기 계신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저기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뚜벅뚜벅 나와서 책을 받고 책을 여는 순간 드디어 계시록 6장서부터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포함한 인류의 미래의 모든 시나리오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어린 양 가지고 정말 두고 배우고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감동을 주는 그런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창세기 아마 3장 마무리를 잘 지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